부활의 네, 이어서 보여주세요. 지금 기도 끝났습니까?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전주영 선교사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 그 대전에 계신데 따님 집회에 특별히 오셔서 이 같이 시간을 가지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의 말대로라면 9년 전에 하나님께 가셔야 될 분이셨어요. 전립선 암에 있으셔서 말기암이셔서 저 의사가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으로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행사를 어떻게 했죠? 선포하리라. 네. 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9년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간증할 때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색소폰 불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것을 하나님께 간증하고 찬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건데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 딸을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대전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제 딸이 그때 태어났어요. 개척할 때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났을 때 건강이 아주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입술이 새파랗고 이래가지고 이 뭐 어떻게 잘 크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 피가 원활하게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병을 고쳐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돈이 뭐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근데 개척한 전도사가 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못 고치겠다.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데 한 5년 됐는데 방송국에 관련된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딸을 보더니 제가 심장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심장병 치료하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요 부천에 심장병 애들 치료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재단에서 그야말로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치료돼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귀한 여종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은 미리 했는데 저도 이렇게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고 제 병에도 제 몸에도 그 전립선 암 말기라고 하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줘 가지고 이렇게 저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 믿는 자의 사명.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사십니까? 아멘. 뭘 믿죠? 네, 제가 원래 질문 잘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잘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의 믿는 자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너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자리가 되게 넓은데 지금 너무 분산되었거든요. 조금 이 중앙으로 좀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잠깐만 제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세상을 거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자, 첫 번째 세상은 뭘까요? 요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엄마 뱃속에서 1차적인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달 있다 나오셨어요? 네, 10달 있다 나오셨죠. 여기가 무슨 세상이면 저 따라해서 요 세상. 다 요 세상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10달 뒤에 딱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셔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 사실 때 요 뱃속에 있을 때도 요 세상에 있을 때도 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떤 엄마는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네? 내가 얘 때문에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어? 그리고서 이 엄마가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어떤 나쁜 엄마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해요. 자, 그럼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 죄 없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태어날 확률이 높죠? 기형아될 확률이 높아요. 자, 요 세상에서 잘 준비가 안 된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중간 단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 지금 중간 단계 이 세상을 살고 계시죠? 그 다음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뭐라고 하죠? 우리 다? 저 세상이라고 해요. 저 세상을 우리가 모두 다 가야 돼요. 근데 이 저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도 정상적으로 사냐 비정상으로 사냐, 장애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세상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뭘로 나뉘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된 자만 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준비가 돼서 저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무슨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세상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여기에 이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것이 있어요. 이 악한 것은,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저 세상을 갈 때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거든요. 마귀는 우리랑 같이 놀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슬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게끔? 지옥 가게끔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마귀가 여러분들 말씀 잘 듣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할 거예요. 생각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졸음을 주고. 그럼 여러분 당하실 거예요? 그냥? 안 당하실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죠. 집중하시고 대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래요. 어떻게 여시라고요?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네, 조금만 여시면 안 돼요. 활짝 열고 이 시간 귀를 여시고 집중을 하셔서 이 천국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을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부족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제가 그때 당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빈곤을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겪게 되냐면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 이렇게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돈이 없어서 나중엔 전기도 끊기고 가스까지 끊길 정도로 아이들의 그 유치원비가 막 밀려오고 또 카드빚을 계속 돌려막기 하다 결국엔 갚을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는다고.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너무 빈곤의 상황까지 가면서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지만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요. 이 삶을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도로에 달리는 차를 보면 그냥 저 차가 와서 나 한 번에 쳐줘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주영아, 너 그렇게 살다가 오면 천국 못 와.
더 잘 준비해서 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을 잘 준비해서 정말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야겠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간증은 여러분들께 참고만 하시되 어디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까요? 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천국이란 단어도 성경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하는 간증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 천국은요,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천국을 딱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천사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두 번째 느끼는 건 바로 후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꽃향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향수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 때문에 이게 천국에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향기가 납니다. 이 거룩한 향기가 바로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천국을 보고 나서 그걸 더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천국의 향기를 만들어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좋은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천국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아무리 천사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 천국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천국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뭘 봐도 뭘 느껴도 행복감을 못 느낄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딱 맞아주시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저를 딱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정말 구름을 아는 것 같고 그 품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품을. 저는 그 천국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그거하고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품이 너무 좋아서 항상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집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땅에도 다 집이 있죠. 여러분도 다 집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천국도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집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도 다양해요. 크기도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여러분 꼬막 조개 아시죠? 꼬막 조개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는 집들이 가득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집에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런 집도 있는 사람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숙소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집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집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큰 성인데 위를 봐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딱 서니까 제가 개미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집을 준비해 놓으시긴 하는데 다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어떤 사람의 집은 천국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집은 황금으로 만든 집, 어떤 사람의 베드로의 집은 다이아몬드로 지어졌더라고요. 얼마나 휘어찬란한지. 그러니까 다 재질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린 세 가지의 세상을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단계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 천국에서 누리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준비된 만큼 저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네, 아멘. 네, 소리만 작으셨군요. 네, 맞아요. 다 우리는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되나? 하나님은요, 내가 아멘! 나 손도 들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요렇게 돼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간증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만 하면 여러분 그래 천국이 그렇대 뭐 뭐가 있대 이렇게 하고 끝나면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준비하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라 부르고 믿음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자마다 믿음을 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어떻게 하는 자만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영접기도 했어. 나 예수님 잘 믿어서 나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있었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노비예요. 그럼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 노비는 궁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한 양반이 저를 양자로 삼았었어요. 양자로 나를 딱 삼아주니까 나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아무리 예전에는 노력하려고 해도 막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양반이 나를 양자 삼아준 것처럼 누가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바뀌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신분이 다 바뀌어갖고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 됐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 마음에는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다만 따라해볼까요? 무슨 조건?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더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 됐는데 이제 궁전에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궁전에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급제, 시험을 보고 과거 급제해야지 신하가 되고 왕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양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양자가 됐지만 이제 의인이 됐지만 의인은 신분을 맞춰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이제 뭐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비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노비가 고집 피워요. 나 예전에 먹던 밥숟가락 나 못 갖고 가요. 꼭 갖고 가야 돼요. 나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먹던 밥그릇 내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덮던 이불 나 꼭 갖고 가야 돼요. 양반이 양아버지가 그래요. 그거 다 버리고 와. 그거 다 버리고 와. 그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와. 내가 새 거 줄게. 근데 고집 부여요. 네가 없으면 내가 그동안 내가 먹던 그 노숟가락 이거 다 있어야 돼요. 고집 피워요. 안 버리려고 그래요. 끝까지.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래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낳고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적었어요. 4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데도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4대 교회에도 몇 명은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몇 명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1000명이 모여도 몇 명밖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예수님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어요. 왜냐? 천국 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6절 다시 봅시다. 누구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요. 그의 안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여기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뭐예요?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에 누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따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녀들아, 여러분 이제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강림하실 날이 지금 가까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저는 좀 많이 느끼는데 요즘 엄청 많이 느끼는데 저 늙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자꾸 예수님 온다고 하지 마. 자기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다 하고 싶대. 글쎄 네 맘대로 될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가까이 온다는 게 막 느껴집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 자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뭐라고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세상 것 보시고 세상의 것 탐하시고 세상 땅의 것 바라보시면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워요.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 자는 나팔 불 때 이름도 불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진짜 임박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주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운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서 난 줄 안대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항상 행함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행함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거야?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의롭게 행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 없게? 흠없게. 뭐 없게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갖고 하나님 말씀만 많이 나 몇 장 몇 절 다 알아. 나 암송도 엄청 많이 했어. 나 몇 독 했는 줄 알아? 이번 연도에 나 1독 했어. 2독 했어. 말씀 많이 읽은 게 자랑이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 보면은 뭐뭐 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 3절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여러분 항상 하셔야 되는, 숨 쉬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지금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 그거 다 알아요. 나 왜 몇 장 몇 절인 것까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사냐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셨죠? 이 책 맨 뒤에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라고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집회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기 집회 전에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요 맘 먹고요 그거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거 다 하니까 세상에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냐 이 소리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지사님이신데 지사님 저하고 지금 식사하는데 몇 분 걸리신지 아세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먹었거든요. 한정식 먹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육신도 먹는데 1시간 걸리고 먹는데 1시간이 아니라 그거 준비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 걸리죠. 이 먹는 거 우리 먹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씁니까? 맛집 쫓아다니잖아요. 맛집에서 가서 줄 서는 거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30분 건다고 해도 계속 기다리잖아요. 뭐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육신은 맛있는 거 먹는데 시간 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이거 기도하는 거 40분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영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 이 40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맛이 고기를 씹을 때 그 맛처럼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단번에 드리는 기도했잖아요. 이거 길게 느껴지세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10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떤 목사님은 왜 집회 때 그렇게 길게 그거 기도해야 되냐고 그거 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40분짜리 하다가 이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분짜리로 줄인 건데 그것도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시간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천국 집 작고 큰 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만큼 그 집에서 누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육의 기도 말고 하나님 나 이 땅 이거 집 팔아야 돼요. 땅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육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하세요. 이제 감사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세상 정세가 지금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불안정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곧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 것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감사. 아파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 남편이 힘들게도 감사.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19절 뭐예요? 뭐 하지 말아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어떨 때 오시냐면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손잡으면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님은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점점 더 여러분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게끔 만들어요. 야, 요즘 안 보는 애들이 어딨어. 야, 요즘에 이런 거 안 하면은 짜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지키셔야 돼요. 뒤에 계속 좋은 거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 멸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향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멸시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자들은 회개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대부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좀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말씀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시고 예언대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려는 거예요. 영으로 좋은 것만 취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시래요? 버려셔야 돼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마귀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 무섭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악은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해 하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여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악은 버려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렇게 항상 기뻐하고 쭉 우리가 지금 그 말씀대로 요렇게 사는 자는, 자 23절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맞이하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이거는 그 전에 것처럼 그 전에 말씀은 하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과거 급제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라는 거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사실 하다가도 우리가 잘 못할 때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 없게요?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깨끗해. 나 그리고 회개도 했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줘.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는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버려지고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요즘 계속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는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신가 봐요. 사모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에서 한 차원 높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기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9월 한 달 안식월을 좀 했거든요. 제가 1년 반을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월을 좀 쉬게 해주셨는데 이 안식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네가 많이 부르짖어서 내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네. 자, 준비된 자, 믿는 자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지켜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자,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뭘 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열심을 내셔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열심으로 나도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떻게 열심을 내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먼저 받은 사명이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영아, 너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매하라는 거예요. 중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면 주영아, 너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도록 네가 중매해라. 나를 위해서 네가 중매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대로 정말 준비된 자라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이 말씀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자신이 내가 정말 타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중간 역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얼굴 표정들이 나 아직 그 수준 아닌데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 안 되시면 이 말씀을 우선은 받으시라는 거예요. 중매자까지 될 수 있게 그 수준을 끌어올리시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2절 봅시다. 3절 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 한대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에 안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은 기독교인인데 캠핑장에 가갖고 핸드폰 딱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왜냐? 코로나 시대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라고 하고 예배 잘 드렸냐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식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네. 그러면 아유 이번 주는 좀 건너뛰고 캠핑장 가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자. 많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 자들이 많다고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왔는데 정결한 처녀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거를 느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만 천국집 잘 져서 천국에서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천국집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밖에 모르니까. 천국의 큰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천국의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정말 부인돼서 다른 사람을 올려주고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예수님 만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나팔 소리 들리면서 믿는 자들, 특히 성도, 신부들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먼저. 그거를 영화한 게 있더라고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 때문에 막내 아들에게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얘가 잘 듣기는 하는데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8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영화를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거기 안에 메시지가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곧 오셔.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듣질 않아요. 아빠도 안 들어. 남편도 안 들어. 그런데 이 엄마하고 아들이 어려요. 이 아들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이 딸이 와갖고 집에 왔는데 동생하고 쇼핑몰을 가다가 쇼핑몰에서 이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막 찾다가 동생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동생, 내가 너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너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딱 안았어요. 나도 누나 사랑해 하고 딱 안았는데 갑자기 품 안에 있던 동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연기처럼. 옷만 남겨지고. 근데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애기들이 다 없어졌어. 갑자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순간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믿는 자들만. 남겨진 자들이 그때 막 우왕좌왕합니다. 어디 갔냐? 막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가서 끌고 갔다. 막 어디서 증발했다.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됐다.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얘기예요? 엄마가 했던 얘기. 엄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 데려갈 거야. 네가 잘 믿으면 예수님 데려갈 거야. 근데 진짜 집에 막 미친 듯이 가보니까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없어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엄마도 저렇게 사라질 수 있어. 근데 엄마만 사라지지 않고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제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 천국에 갈 거야. 근데 나 너네들 놓고 못 가. 너네들 놓고 갈 수 없어. 엄마랑 우리 같이 가자. 천국 같이 가자. 영화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요. 곧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서 천국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남겨놓고 가실 겁니까? 제가 왜 잠이 안 오냐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천사모 TV라고 제가 집회할 때마다 촬영이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방송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10,000명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요즘은 구독자가 그러니까 시청자가 몇 대인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의
그 구독자 중에 그 시청률, 그러니까 시청자가 몇 대가 많을 것 같으세요? 연령대가? 네,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10대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예요, 0%. 10%면 제가 이렇게 타지도 않아요. 0%예요, 0%. 20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 제 말은 제가 인기가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한 번만 클릭하면 제 것이 뜰 정도로 지금 많이 뜨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관심 없어요. 천국에. 지옥에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손자들이 남겨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겨진 애들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대환란의 시간이 올 텐데. 남겨두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남겨두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 얘기해요. 그런데 안 들을 수 있죠. 그 딸내미처럼. 그러면 남겨지더라도 맞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물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뭘 다시 볼까요? 성경을 다시 보겠죠. 남겨졌더라도. 누구의 말 때문에? 엄마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몇 살부터 갈 것 같습니까? 이 말만 하고 간증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해서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이들이 한참 컸죠. 근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집에서 제가 가르쳤던 정말 3살 때 가르쳤던 그 정말 제가 품었던 그 아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7살 정도 돼갖고 교통사고가 나갖고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막 너무 반가워서 누구야 너무너무 반갑다. 얘도 막 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그 아이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도 갔다 했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팔팔팔팔 타오르는 그 유황불에 사람들이 목을 잠그고 온천욕 하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를 물속에 있던 걸 꺼내놓으면 어떻게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뛰잖아요. 사람들이 막 파닥파닥 뛰면서 마치 진짜 물고기 같이 파닥파닥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뜨겁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굴은 온통 막 정말 괴물같이 막 다 일그러져 있고 옷은 하나도 안 입은 채로 너무너무 뜨거운 그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7살 이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살 정도 되면 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살 이상부터는 죄가 죄인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 옆에 그 7살짜리 그 소년이 막 뜨거워서 막 괴로워하는데 그 옆에 그 할아버지가 같이 막 형벌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교를 아주 잘 믿고 그 다음에 이 손자가 증손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귀한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며느리를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손자를 자기가 키우듯이 빼앗아 갖고 막 얘를 데리고 절에 가고 막 얘 이름도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님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며느리를 엄청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엔 이 손자 데리고 절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손자를 끌고 지옥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천국 가게 보내야 돼요.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쎄 빠지게 돈 대주고 공부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식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힘을 다하셔야 돼요. 먼저 누가 살고요? 내가 살고, 내가 예수님처럼 믿고 살고, 내가 선교사님 말 들으니까 너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 막 애 오늘부터 잡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부터 달라져야 돼요?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자녀들도 엄마 보고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오늘 반드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14절이요.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뭐 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좀 목소리가 작아지셨네. 다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오늘 간증한 것들이 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별로 안 하네? 여러분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천국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녹음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 책을 제가 5,800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5,000원에 출판을 했는데 5,000원이면 껌값이에요. 요즘에 자일리톨 껌도 한 통에 5,000원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낸 게 아니에요. 저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택배비도 진짜 안 나올 정도. 그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겼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데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냥 주지 마시고 여기다가 돈 좀 넣어서 주세요. 그럼 그 돈 벌려고라도 이렇게 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된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파하세요. 자꾸 전파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카톡으로든 뭘로든 여러분들이 천국 영상, 천국 간증한 것들을 보내세요. 사실이야, 진짜야, 너가 이걸 믿어야 돼. 가르쳐주면 뭐 지금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고 남겨지면 그 아이처럼, 그 여자아이처럼 우리 엄마가 했던 말 기억이라도 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전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못 살았네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겉모습만 거룩한 척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세상과 거슬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 남편 어떡합니까? 내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 며느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먼저는 나를 순결한 처녀처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매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케랄레슈라라바카레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